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운동은 반드시 그리스도 것으로 태어나야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부르는 씨로 여러분이 인침을 받아야 복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온 것 하나를 차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25절 26절은 바로 무엇 때문에 다른 씨를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인의 광기로 살인하고 아니면 살인하는 자로부터 개죽음 당하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른 씨 창세기 3장 15절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6절을 보면 비로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1인칭 하는 사람을 여러분을 알아보면 좋을 건데 그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1인칭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일체감을 느끼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사고를 치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몰라가지고 전부 다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누가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창세기 3장 15절을 1인칭하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헛고생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여러분 언약의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어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바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심전심 지속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 한 10년 20년 예배 따라오다가 다 나중에 실족되고 배신하고 또 사람 상태가 점점점 이상해지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몸에 베풀어 줘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못 알아본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너를 들여다보고 언약의 계승자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양자의 영을 주어 아빠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세상 놈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몸에 있는 걸 알겠어요? 세상 도둑놈들이 어떻게 여러분 몸에 있는 걸 알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의 통치를 받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양자의 영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1인칭하며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16절을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기적을 생산하는 이 시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으면 된다. 이걸 모르면 개인 바벨탑 쌓으려다가 사람 관계가 다 원수 맺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뿔뿔이 유리방황하며 살인자들을 만나서 서로 개죽음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을 상속자로 아예 끝내줘 버려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사람들로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를 인정하지도 못하나 너는 최고의 사람이 된 것이다. 밥이나 얻어먹기 위하여 아무 사람들에게 무릎이나 꿇고 얻어먹는 주제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가봐야 비진리로 가는 거지. 사람 비유나 맞추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은 아무 곳에나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앞에 모든 곳에다가 다 우상숭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진 육신 덩어리들은 다 헛되고 헛된 짓만 하다가 무저갱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삼촌, 여러분 작은아버지 다 들여다봤잖아요. 어떻게 돼지는지. 치매로 더럽게 죽고 정신질환으로 이상한 상태로 가잖아요. 논길을 따라가다가 논길에 처박혀가지고 죽잖아요. 목이 부러져서. 그 길을 여러분 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인 거지. 우리 외삼촌 쪽 가족들은요, 너무너무나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 한 분만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직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셨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 살아가는 여정은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길을 혹시 예수사랑 가족들 중에 있다면 멈추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요. 나는 죽는 존재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운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결코 이젠 죽는다. 그러니 너 정신 차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못 태어나요. 먹는 날까지 눈이 밝아져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감정.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이것 안 하는 목사들은, 교회들은 사기꾼이에요. 강도의 그걸 소굴이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 우글거리고 썩어가는 무덤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명쾌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혹시 눈을 감고 싶어도 눈 뜨세요. 그게 영적 싸움하는 제자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더 떠야 되지. 감으려고 할 때마다 그냥 싸가지 없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아 이년아 하고 막 이놈아 막 그래야지. 정신 차리라고 막 싸다구를 때리든지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죽음의 비극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지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너의 참 모습을, 진짜 오리지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맛을 보고 싶거들랑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3절에 박았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몸속에 또아리를 들고 일평생 거짓말장이의 말을 듣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기진리로 끌고 들어가는 요팔사사가 사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30년 동안 하지 못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성공했다고 희죽우죽 웃고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세계복음화가 피곤하다고 주저앉는 겁니다. 제일 지구상의 나쁜 목사가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저갱의 체질을 고발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치유를 받지 못하면 늘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자꾸 벌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의식주 앞에, 이생의 자랑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내 몸에 없으니까 삶 자체가 흉악한 자들, 남이 죽든 말든 살인자로 행하는 자들, 예수를 팔아 음행하는 자들, 그 음행의 계획을 따라 점쟁이처럼 점술자들, 자기 육체 하나를 깨트리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들은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할 텐데 둘째 사망까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왜? 마태복음 25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형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하고 한 팀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면 되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늘 보는도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일수록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놈들은 영적 싸움 안 합니다. 내가 사망의 몸에 걸쳐 있고 죄 권세가 나를 사로잡아 흉악의 길로 가게 만드는구나, 사기치게 만드는구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내가 죄악의 길로 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자들이구나, 이거 알아버리면요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성공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비밀 속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 덩어리는 끊임없이 죄를 섬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몸뚱아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매일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 눈꺼풀 눈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도 못 일으켜요. 자신도 모르게 흑암이 그냥 덮인다니까 덮여. 그래서 치명적인 재앙 시스템에 재앙을 만나버리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에 무관심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복음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응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이다. 응답을 붙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유일하게 누리고 유일하게 자유하고 해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응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로움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움에 깊은 기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드디어 영혼, 육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강건해질지어다. 저는 제 영혼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조급할 게 없는 거잖아요. 왜 조급합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관찰하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 조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에 내 영혼이 담겨 있는데 깊은 기도 속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초창기에 제가 이 복음 만나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사람은 다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듣고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준다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소개시켜주면 내가 싫은 거예요. 제가 내 몸에 영이 싫어. 그전에는 육신의 동기가 가득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야. 빨리 가서 나를 선전해주고 이 그리스도를 집어내가지고 그냥 해서 쫙 짜가지고 그냥 싹 기름을 빼야지 이런 거. 그렇게 20년을 했더니 내가 지쳐버리더라고. 그리고 내 건 하나도 안 남아버려. 다 날리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기로 제가 작정한 거예요. 영혼의 것에 대한 약속을 잡아버린 거예요.
잠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가 잡아야 되겠구나. 영원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지 영원한 것을 나눌 수 없다면 이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로구나. 진짜 안 됐구나. 그래서 제 몸속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냥 은혜 안에서 족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점을 자랑하고 실수와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제 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비밀인데 알려줬네 또.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 말도 못하는 어리석은 놈이요, 주책바가지요, 늘 돌아다니는 데마다 실수만 저지르고 사고치는 놈인데 오늘 한 번만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내 몸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진짜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4절 15절을 살짝 열어보세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함과 여유로움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익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며 사람들에게 얻지 못하는 이 이익은 영원한 것을 잡는 거예요. 15절을 또 들여다보세요. 지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드디어 뭐예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득 찬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의인의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는 열매인지. 한 번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시비와 시험과 갈등을 주지 않아요. 왜? 다오호라 공고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영적 싸움에는 죽음에서 건져내느니라. 이 공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뱀 대가리 마귀의 일을 멸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성취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성령의 역사 예수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성령,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령, 저주와 재앙을 없애버리는 성령. 그래서 모든 문제 이걸 맛본 사람은 오로지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가르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는 거예요. 드디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 몸의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드디어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가야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사람의 기준에 빠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썩어 문들어가는 이 여러분 몸뚱아리의 속사람, 이 문둥병,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손을 대시며 이르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면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부패되어지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떠나가고 새 영 그리스도로 충만히 있을지어다. 그것만 하면 즉시 그 안에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과 같은 더러운 질병의 저주가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썩어 들어가는 이 문둥병을 치유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여러분 중풍병이 오는 겁니다. 온몸이 틀어져 버리고 여러분 정말 똥만 싸다가 죽는 이 중풍병, 이 저주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몸속에 썩어 들어가는 이 죄 권세를 사하는 권능이 있은 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네 죄 사함 받았으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진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큰 병원에 가서 했더니 의사 2명이 진짜 충격받고 놀라요. 이 목사님 디스크는 절대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디스크 안 아프다니까 안 믿어요. 나 병원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서서 지금 1시간 반 메시지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보여줬어. 뒤에 받친 게 없어요.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의 기준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몸에 적용시키세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약속에 따라 여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피가 썩어 들어가는 이 질병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피가 썩어 들어가는 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에는 온몸이 염증이 계속 퍼져가지고 작은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의사로도 불가능한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평안해질 수 있다. 믿음 가진 자에게 건강할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 목사들이 있고요, 병이 들은 교회 식구들이 가득하니 된다 안 된다 이런 헛소리 잡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썩어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분 눈도 실명이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나와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한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그가 보매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 눈을 열었다면 그리스도만 따르는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 멀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5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로 완전 장악되어져 있잖아요. 소리만 지르고 있잖아요. 소리만. 교회 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될 텐데 이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소리만 지르잖아요. 귀신 들린 채.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멸하러 온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도 알아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해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누구인 줄 알고 거룩한 줄 아는데 왜 교회는 이상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보세요. 여러분이 꾸짐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꾸짖기 전에 빨리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진짜 맛본 사람은 강한 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 괜찮아요. 날로 속사람은 이렇게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속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기도 속에서 조급함을 제거하고 여유로움으로 기도 속에 누린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시작되어져야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이 정말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다
옛날에 교회 다녔다라는 사람이에요. 다. 근데 지금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중요한 복음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진짜 여러분 성경의 흐름의 맥을 따라가면 성경의 결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분이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 받으라. 이걸 가지면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가졌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폭삭망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무기력과 무능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만 사도행전 11장 21절 22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몸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안디옥 교회만 그렇다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을 무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손을 가진 여러분들께 돌아오더라. 이런 그리스도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사랑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복음운동이 예수사랑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까지도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나바 같은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내느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거부했다니까요. 그를 오히려 찝찝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을 버렸다니까요. 정죄해버렸어요. 그의 과거를 비판했어요. 그래서 아라비 사막에서 3년 동안 홀로 있는 그 바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예수사랑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드디어 전 세계 복음화가 진짜 시작된 겁니다. 리더는 아무것도 모아놓지 않으면 돼요. 목사는 깔끔하게 순례자의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을 해놓고 다르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렇게 갑시다. 어느 분이 저에게 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너무나 자신이 서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교회로부터 버림도 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를 만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석진 목사님은 자기에게 다가와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혹시 잠잘 곳이 없어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카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서러운 여인이 진짜 이 교회는 진짜구나. 내가 이 교회에 흐르는 메시지를 내 가슴에 새겨놔야 되겠다. 그 지긋지긋한 욕망에 날개짓했던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사로잡아 진짜 내버리기 시작했더니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이 사람의 열매가 사람들이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치유의 역사,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추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참 울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래서 누가 김석진 목사님에 대하여 나한테 약간 이간하는 말이 있으면 미친놈년 너는 믿음 하나 가지고도 그 일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개소리해. 속으로 제가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날지어다. 오늘 내 몸에 병이 왔다면 마가복음 6장 56절을 딱 나의 것으로 가지세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이 진짜 왔다면 오늘 본문 6장 56절 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러 오셨다잖아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니 옷자락이라도 나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들어가기를 간청하니 강단에 흐르는 말씀이 다 날아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만이라도 내 가슴에 각인하기를 간청하니. 여기에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간청이 들어있어요. 간구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헤드
십자가 맞다라는 것이 내 가슴과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청. 주여 열방의 땅을 사게 하옵소서. 이건 강구고, 주여 세계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관리도 못하는 것이,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채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몸,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 육신의 병,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 간청 한번 해봅시다. 내 몸에 의의 열매가 없어 사람 하나 살릴 수 없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열매 맺는 인생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간청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살포시 갖다 대는 거예요. 살포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에다가 그분의 손을 살포시 한번 갖다 대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긍휼을 받으세요. 저는 이것이 제 신앙생활에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나의 연약한 무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무너져도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놓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옛사람의 체질로 인생을 살게 만들어 다른 사람까지 해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의 길을 막게 만드는 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당 세워놓고 밥 먹는 문제 앞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장사꾼 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청하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깊은 기도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비롯된 죄로 말미암아 끝없는 고통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치 못한 치유를 계속 받고 있을 뿐이지, 진짜 여러분 응급처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근본을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일시적으로 응급처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그러니 영적인 병과 정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일시적인 응급처치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인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부터 빨리 바꿔야 여러분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체질만 바꿔요. 뱀대가리 깨트리는 체질, 내 안에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체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체질, 임마누엘로 나를 바꾸면 돼요. 그래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배신의 관계가 아니고 원수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며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사기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로 가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떠나도 괜찮아, 버려도 괜찮아,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네가 아닌 거를 걸은 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좋게 그를 인정해줘도 결국은 자살의 길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이 그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내 몸까지 오늘날 이 시대 완악하고 무너지고 저주받는 이 몸뚱아리에 나에게까지 전달하시려고 지금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도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기를 많이 당한 사람이 복을 받은 자예요. 왜?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연약함으로 많은 강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이 빼앗기고 틀려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내 것을 가져서 행복하고 잘 산다면 나는 그것으로 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삽시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 점쟁이들, 붓들, 주술 같은 거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응급조치 받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받읍시다. 오늘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 채 그냥 치유만 받는 자들은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의 이름만 알고 있는 순수한 작은 사람들, 아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세계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그리스도를 알아들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어둠으로 캄캄함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성령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시작됨으로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진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예배 때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내 몸에 적용시키세요. 그래야면 지긋지긋한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요. 우리 형님이 지금은 제 메시지만 듣고요, 제 메시지를 매일 보낼 때마다 당신의 노트에 기록한다고 저에게 늘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은 온 가족이 한 팀이 되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 가지,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래야 치유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세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늘 습관 따라 묵상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습관 따라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게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9절 꼭 하세요. 기도 외에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 없고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치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6절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 전쟁하세요. 다 되어줘도 괜찮아요. 빼앗겨도 영적 전쟁만 놓치지 마세요. 시험만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치유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사랑 교회 안에 임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의 향기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문의 저주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도 치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습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시고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